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환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조롱도 받고 멸시도 당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말하고 속이고 모함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영민 목사님이 미얀마에서 잠시 한국에 나왔는데, 미얀마에서는 하나의 큰 사건이 생겼습니다. 지금 미얀마는 홍수로 인해서 길들이 다 훼손되고 사람들이 물에 잠기기도 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연합 공동체가 있는 따웅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홍수를 이제 어떻게 하든지 이겨내려고, 또 물난리가 난 지역을 수해 복구하려고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큰 도랑을 파고 여러 가지 힘겨운 일들을 했습니다.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미얀마에 있는 따웅지, 그리고 파오 마을, 우리 그 연합 공동체가 있는 곳이죠. 거기는 돈이 없어서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합 공동체에서 돈을 내어서 홍수로 인한 수해를 입은 길과 마을에 복구 작업을 했었습니다. 하면서 이 포크레인이 깊이 도랑을 만들다 보니까 한 여자아이가 그만 거기에 빠져서 죽고 말았어요. 정말 슬픈 일이죠. 아이를 잃은 어머니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다가 그 마을의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 아이가 죽었는지, 그 영혼은 어디에 있는지 물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무당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한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저기에 교회를 세우면서 이런 사달이 났다. 저들이 버마 소녀 하나를 죽여서 산에 묻어버렸다. 그래서 그 죽은 소녀의 영혼이 지금 홍수를 일으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바오 마을에 큰 재난을 만들어낸 것이다. 저들을 쫓아내야 된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잃은 어머니는 이 무당의 말을 그대로 듣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소문내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소문을 대면서 지금 김영민 목사님이 한국에 나와 있는 이때에 굉장히 어려움을 그 연합 공동체에서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교사들과 또 믿음의 사람들이 말입니다.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면서 지금의 지구온난화로 일어나는 이 홍수를 선교사들이 아이를 죽여서 생겼다고 말하고 있는 이 억울함,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당장이라도 무당을 찾아가서 그 무당에게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그 무당을 고발이라도 해야 될까요? 김영민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면서 한두 번 모함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성경 말씀을 또 올렸습니다.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갔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도 기도하며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매를 맞으라면 매를 맞고 침을 뱉어서
우리를 모욕하면 모욕하라고 우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그냥 주님 생각하고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억울함이 있겠습니까? 그 마을에 정말 많은 선한 일을 하고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돈까지 주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는데 고작 돌아온 것은 모함이고 거짓말이고 저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 모든 것을 그냥 예수님처럼 땅에 앉아 글씨를 쓰며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저항할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주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주님은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주하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원수를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숯불이라는 것은 무서운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요한계시록 19장 11절과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최후 우리 주님과 우리 주님을 따르는 신부된 성도들의 세상을 심판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올 때까지는 많은 박해와 환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저주를 당하고 온갖 거짓말로 인해서 우리를 모함하는 일을 당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할 것입니다. 그들이 함부로 대하고 그들이 우습게 대하고 그들이 업신여겼던 자들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백마를 타고 이 세상의 왕으로 등장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그 엄청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고난을 참고 환난을 이기고 모욕과 천대와 수치와 온갖 음해와 거짓말을 견뎌내는 것은 내 안에서 그 모든 속상함과 괴로움과 눈물을 다 담아서 그것을 덮어버리고 이겨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심판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돌려댈 때지만 그러나 세상을 심판하는 마지막 날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절대를 가지고 우리의 원수들을 심판할 것이며 무서운 진노의 포도둑들을 열어서 거기에 그 원수들을 다 집어넣고 포도즙을 짜내듯이 짓이겨 고통스럽게 그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십시오. 견디십시오. 성도의 인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속에 우라통이 생길 수밖에 없고, 말씀대로 살려면 내가 세상 가운데에 바보가 되고 사람들에게 우스운 자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렇게 여겨질지라도 우리는 참고 견디며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그 모든 우리들의 원한을 풀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공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영광스럽게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고 처참하고 고통스럽게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안 그렇습니다. 마지막 심판, 7 대접 심판이 임하게 되면 그 심판이야말로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스스로 죽고자 해도 죽을 수 없는 그 괴로움 속에서 그들은 고난을 당합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 3가지의 재앙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인재앙. 책에 도장을 찍어서 밀봉을 해놨습니다. 이 7가지의 밀봉이 하나씩 하나씩 뜯어지면서 세상에 재앙이 임하는데, 이 재앙은 성도들이 받는 고난과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겪게 되는 환난에 대한 성도들의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재앙이라고 표현되는 이유는 마지막 7번째 인을 띠게 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세상에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째 재앙은 나팔 재앙입니다.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려고 주시는 재앙으로서 경고의 재앙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도 함께 이 재앙을 받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이, 내가 당하는 그 나팔 재앙이 세상을 구원하고 내 가족을 구원하고 내 친구들을 구원하는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대접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대접 재앙은 여러분들은 받지 않습니다. 대접 재앙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은 모두가 공중에 재림하신 예수님께 들림받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이 땅에 남아있는 우상 숭배자, 666표를 받은 자들, 주를 끝까지 믿지 않고 완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 그들이 바로 대접 재앙을 받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그 재앙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 잠시 보시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중동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 지금 북한이 러시아와 동맹을 맺으면서 우크라이나에 뛰어들면서 전 세계의 전쟁으로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아마겟돈 전쟁으로 여기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있을 때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입니다. 대접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들이 말라서 동방으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깨구리같이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에서 왕들을 모으더라. 여기 보면 6번째 대접이 쏟아지면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수많은 왕들이 모입니다. 군사들이 모입니다. 아마겟돈이라는 장소에서 모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동방에서 온다 그러니 지금의 어떤 무식한 목사들은 북한을 말하는 것이다. 북한이 동방인데 지금 러시아로 가고 있고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시한부 종말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 동방이라는 것은 예수결서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결코 북한을 말하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미혹될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6번째의 대접 재앙이 부어지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세상 왕들이 악한 영, 더러운 영, 귀신에 의해서 속아서 아마겟돈에 모여서 전쟁을 하려고 한다까지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7 재앙, 7 대접으로 넘어가는데 그냥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쏟아져서 온 세상이 그냥 다 망하죠. 그러니까 이 6번째 대접, 이 아마겟돈에 온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모이는 겁니다. 이제 그들에게 오늘 주님이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이 6번째 대접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부분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마지막 절이라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사탄이 온 세상 왕들과 온 세상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거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뭐 때문에 모았는가? 전쟁하려고 모았습니다. 누구와 전쟁할 것이냐라고 할 때에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과의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에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재림과 함께 공중으로 다 들림받아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십시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어떻습니까? 하늘은 이미 열려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열린 곳에서 나와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재림을 때때로 성화를 통해서 보면 하늘에 이렇게 구름이 있고 예수님이 거기에 서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그 뒤에 서 있는 모습으로 이 그림을 그립니다. 성화를 그립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늘이 열렸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셨는데 말 타고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성도들도 말 타고 그를 따릅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곧 그 이름은 중심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보십시오. 14절에 보게 되면 그를 따르는 군대가 있습니다. 이 군대가 누굽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합니다. 일부 학교들은 이것이 천사라고 말하지만 천사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우리가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준비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어린 양의 신부에게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 그의 행실을 옷 입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지금 말을 타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의 원수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지만 우리에게는 큰 잔치입니다. 이것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잔치에 모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드게돈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왕들과 장사들과 자유인과 종들과 어린이와 어른들까지 다 죽게 됩니다. 산자가 없습니다. 누구 하나 장례를 치러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들아 너희가 와서 이들의 살을 파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체는 버려두면 독수리가 와서 파먹을 수밖에 없지요. 살아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장례 하나 치러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큰 잔치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지금의 젊은이들이 결혼하는 그 결혼식을 떠올립니다.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마포 옷을 입고 그를 따라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혼인잔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의 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혼인이잖아요. 세상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온 땅을 심판하는 그리스도와 같은 왕이 되므로 혼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이라는 것은, 혼인잔치라는 것은 결국 세상을 심판하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곡과 마곡 전쟁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심판하는 자들입니다. 지금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멸시와 천대를 받습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고난과 고소와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괴로움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우리는 동일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고난받고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서 그리스도처럼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하늘에 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끝났을 때에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심판합니다. 신부의 옷, 세마포 옷, 깨끗한 옷, 내 행실로 지어진 옷을 입고 우리는 세상에 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의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을 5가지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냥 예수 그거 하나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계시죠. 오늘은 5가지의 이름을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에게 이름을 붙입니까? 이름은 그분의 성품과 또 그분의 사역과 또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라고 말할 때는 스스로 계신 자, 영원히 계신 자,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자라는 의미이죠. 엘사다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내 삶을 준비해 주신다라는 이름이죠. 요한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을 나로 하여금 흔들게 해주신다라는 이름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만나서 예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말을 타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세상을 심판할 때에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5가지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을 5가지나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세상을 심판할 것인데 예수님처럼 너희가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너희 원수를 갚게 해줄 것인데 거기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와서 그는 고난받으시고 순종하시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하시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것으로 무릎을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헌신하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추구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디디고 살면서 그저 자기를 위하여 산다면 부끄럽게 구원을 얻거나 아니면 그 구원에서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나는 그 행위대로 심판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에 흰 보좌 위에 앉아서 심판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백보자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그때에 예수님 앞에 2종류의 책이 펴져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 펴져 있고 하나는 행위책이 펴져 있습니다. 주님은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십시오.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때에 하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옷을 입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의 뜻 앞에서 굴복하는 종으로 사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는 세마포 옷을 입고 핏 뿌린 옷을 입고 거기에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도 그 옷을 입어야 하고 그 이름대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이 무엇입니까? 충신과 진실입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름, 재림하시고 백마를 타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성경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신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버지 앞에서 절대적인 순종과 그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고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도 맞이하지 아니하고 그는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면서 그는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자신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충신, 절대적 순종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이름을 아멘이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멘이라는 것이 우리가 찬양할 때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화답성어로 아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 앞에 그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순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과 15절에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토도 달지 않고 그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충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 아멘 아멘 하면서 잘도 화답을 하십니다. 찬양을 할 때도 아멘 아멘 하면서 여러분 뜨겁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들을 때에 아멘으로 끝내버리고 찬양할 때에 아멘으로 끝내버립니다. 조금만 환난이 있으면,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조금만 세상에 유혹이 있으면, 조금만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면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립니다. 그게 무슨 아멘입니까? 아멘이라는 것은 정말 주님 앞에 자기를 쳤어 복종시키는 사람이 외치는 소리여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아멘을 너무 남발합니다. 아멘 해야 될 자리도 아닌데 아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멘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아멘이라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내 입에서 아멘 했을 때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 자신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아멘이시요 충신이시요 충성된 분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려면,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그분을 본받아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을 본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본받지 않고 믿음을 말하면 거짓말이죠. 나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해요. 제자라는 것은 스승인 예수님을 본받고 그 삶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우리를 제자라고 부르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신자 되기 원합니다는 찬양을 항상 고쳐 부릅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내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셨던 삶을 내가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납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은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지키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속이는 게 없어야 되고, 뭐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주님을 믿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밭을 팔아서 꽤 많은 헌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베드로에 의해서 죽어야만 합니까? 진실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사기나 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이나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중인격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유익만 추구한다면 어떻게 진실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먹고 살다 보면 사기도 좀 쳐야 되고, 먹고 살다 보면 좀 거짓말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에 아주 교회에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던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신앙을 늘 자랑했는데 그때는
참 부러웠습니다. 그게 진실되지 못한 거짓말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돈 10,000원을 용돈을 주면 9,000원은 쓰고 1,000원은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꼭 헌금할 때 그 1,000원을 하게 합니다. 나는 이러한 삶을 살고 저러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교회 성도들에게 돈을 빌려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사기꾼이 제일 많은 데가 교회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사기당하고 난 다음에 울며 불며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회개시키러 왔다. 그래서 교회에 많은 겁니다. 누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회가 뭐냐 하고 묻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회는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양육하는 것이 목회입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가라지를 뽑아버리면요, 알곡이 함께 뽑혀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닙니다. 더러워서 피하는 것이죠. 왜 가라지를 안 뽑느냐? 알곡이 다칠까 봐. 그 알곡 하나 때문에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옵니다. 그때에는 양과 염소가 갈라지듯이 갈려집니다. 염소로서 검은 털을 입고 있으면서 펜트를 발라가지고 하얗게 해가 다녀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다 표시납니다. 누구를 속인단 말입니까? 누구를 거짓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예배에 마음이 없는 거 하나님 아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기도할 마음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와 다른 목적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제거하지 않으실 겁니다. 마지막 날까지 두셨다가 그때에 알곡을 모아서 천국에 넣으신 후에 가라지를 태우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은 또한 보니까 그 머리에 쓰여져 있는데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늘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머리 위에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면류관이 있대요. 왜 이렇게 많은 면류관이 있을까요? 욕심 없는 우리 예수님, 면류관조차 원하지 않고 그가 이 땅 가운데 쓰신 것은 가시 면류관인데 왜 이 계시록에는 이렇게 많은 면류관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계시록 4장에 보게 되면 교회의 대표인 24장로가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면류관을 벗어서 다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예수님은 그 면류관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승리로 얻은 면류관, 이 땅에서 고난받고 핍박받으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을 받고 얻은 그 승리의 면류관, 죽도록 인내하며 주님 붙잡고 살았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우리 주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그 면류관을 쓰고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이 마치 헌금 가지고 나오라는 소리로 들리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갈 때에 부끄럽게 가지 말라는 겁니다. 빈손으로 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조상들이 말하는 것처럼 개털 모자 쓰고 갈 수는 없습니다. 면류관 써야 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게 되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보리에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명절과 같은 그 절기에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들이 300km나 떨어진 곳에 살더라도 3대 절기 때는 반드시 나와서 예배해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천국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원합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어느 날 많은 목사들은 천국에 가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영광을 받았고 너무 자기 수고한 것을 다 돈으로 교회에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크면 몇억 몇십억을 그냥 퇴직금으로 받습니다. 온갖 화호식을 다 누립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께 갈 때에 드릴 게 없습니다. 갈 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주님 앞에 드릴 면류관이 있으세요? 고난받고 핍박받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수치를 당할 때에 말씀대로 살면서 인내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복음을 위하여 살았습니까? 목사가 되어도 장로가 되어도 자기 자식이 선교사로 간다 그러면, 자기 자식이 목회를 한다 그러면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말립니다. 우리들의 엄마들은, 우리들의 아버지들은 자식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주의 종으로 드립니다라고 헌신했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신앙은 너무 기복적이고 번영적이고 세상에서 고생 안 하려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앙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면류관을 드린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예수님의 이름은 더 이상 예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이제 쓰지 않습니다. 예수란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란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럼 무슨 이름을 쓸까요?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너에게는 안 가르쳐 줄 거야. 너희가 충성되이 살다가, 헌신되이 살다가 주님 앞에 서봐라. 그러면 그때의 주님이 너희들에게 그 이름을 얘기해 줄 거야 라고 하십니다. 그 이름은 우리에게 축복된 이름이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줄 이름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이름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처럼 우리의 삶을 예배해 주시고, 여호와 니시의 이름처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이름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는 이름입니다. 이 땅에서 가난할 수 있습니다. 병들 수 있습니다. 하는 것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굳건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위하여 산다면 그 사람에게는 천국의 위로가 주어질 겁니다. 그 위로는 천국 그 자체보다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름으로 주어지는 위로가 될 것입니다. 또 보니까 주님의 이름이 하나 더 나오는데, 그 주님의 이름은 그의 옷에 서여진 이름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또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심판할 때도 입에서 금이 나가서 사람을 심판하는데 입에서 나오는 금을 말씀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항상 말씀으로 사셨어요.
아버지 말씀 앞에 순종하고 아버지 말씀 앞에 복종하고 아버지 말씀을 내뱉고 아버지 말씀을 호흡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면서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는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귀에 새겨진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복종함으로써 십자가에 죽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그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머리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아니하고 머리로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쓰달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살릴 줄 압니까? 그것이 자기로 천국으로 인도할 줄 압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뼈마다 내 피 속으로 스며들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내 말을 실천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단 말입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도 얼마나 간사하게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삶으로 보여주어야 해요. 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뱉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녹아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은 그의 다리에 그리고 아마 그의 바지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16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에 고난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먹으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십자가에 피 흘렸을 때에 아멘이시고 충신되시고 진실된 삶을 사셨을 때에 그는 비로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을 또한 얻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우리의 다리에도 우리의 바지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왕이라는 말이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주를 위하여 고난받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생명을 던질 줄 알아야 합니다. 인본주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신본주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다면 종교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를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은 죄자입니다. 잘못된 신앙을 언제까지 끝까지 붙잡고 사시겠습니까? 수많은 목사들의 거짓을 진리처럼 왜 자꾸 머릿속에 넣어두고 그것에 집착하십니까? 그것이 길을 즐겁게 하고 마치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을 멸망시키고 파괴할 저주의 말입니다. 주의 성경을 읽고 주의 성경을 붙잡고 주의 성경을 힘입어 사십시오. 주를 위하여 사십시오. 지금은 세계 곳곳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위하여 살면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좁은 문을 들어가지 않으시면 결코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심치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는 결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오늘 계시록의 말씀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5가지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